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고등학생 우리 다음 세대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명은 곧 생명입니다. 선생님들과도 우리 앞뒤로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왜 비웃으시죠?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따라서 크리스마스의 선물, 주는 사람,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대로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는 오늘 귀한 성탄 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2025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정말 다사다난했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은 뭔가 추억보다는 후회가 많이 남는 뭐 그런 한 해를 보냈을 수도 있고, 저도 좀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좀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많은 이렇게 후회와 좀 이렇게 염려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만,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또 말씀 성취하시는 가운데 실수 없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그래도 예배자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 귀한 고등국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성탄 주간, 또 성탄 감사 예배가 있는 주간이에요. 영어로 크리스마스, 그쵸?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준비하셨나요? 뭘 준비하셨나요? 누군가에게 줄 선물 준비하셨나요, 혹시? 받을 것도 준비하셨나요? 영어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마음껏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는 그날에 나는 어떤 선물을, 어떤 마음을, 어떤 감동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해봐야 돼요. 내 인생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 이번 목요일에 있을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나는 어떤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기다리고 기대한 구원이 혹시 따로 있지는 않은지, 내가 바라고 앙망했던 구원자가 혹시 다른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질문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의 그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질문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인사가 그거였어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에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이렇게 질문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여태까지 예수님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고 많은 축복 받았는데 그래도 저 이거 원해요, 이 선물 주세요 라고 하면서 뭘 받아야 자기 마음이 좋겠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 아버지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또다시 예수님한테 선물을 바라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진 육신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만질 수 있다면, 하나님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내가 능히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여주세요, 예수님, 내 아버지를요. 그렇게 또다시 선물을 구하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눈으로 보고 믿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근본인 하나님이심을 친히 이적과 수많은 기적들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보았음에도 믿지 않았어요.
보는 것으로는 믿음이라 말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충분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계시는데 아직도 내 눈에 무언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저에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식으로, 그걸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여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내 눈으로 보여달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자들이 원하고 바라던 메시아, 제자들이 기다렸던 구원자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한 병자, 영육간에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며 그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이 자기 눈에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미리 예언하시고 내가 죽어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연약한 모습의 구원자를 바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 열국의 수많은 통치자들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파하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한 새 나라를 만들어줄 다윗과 같은 전능자인 모습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꾸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그들의 무리들을 자꾸만 파하시고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서 왕이 되셔야 될 분이 십자가에 죽는다 말씀하시니 그 예수님을 도저히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구해야 하고 받아야 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날마다 기념하며 누려야 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것, 그게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는 선물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것이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태어나시고 살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으로 믿고 살아가며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 참된 크리스마스를 회복하는 우리 예원고등국 모든 다음 세대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서 42장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2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동시에 창세기 3장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부터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흑암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시대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다녔던 그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과 또 우리에게는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흑암이라는 감방 아래에서 그 감옥에서 저주받았던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구원을 받기로 예비된 모든 영혼을, 모든 이방 사람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실 구원자,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종이라 표현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우리를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실 메시아도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했던 제자인 빌립, 그리고 그 제자들의 생각도 종의 형체를 오시는 분이 아니라 왕 중의 왕으로, 왕의 능력을 가진 분으로,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와 통치자의 능력으로 찾아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단번에 그 구원자 메시아가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았음에도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 역사를 반복하며 구원받고 또 멸망하고 구원받고 또 멸망하는 그 역사를 반복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과 같이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의 성품을 그대로 예언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도 자신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 이미 먹을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도대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에게 먹을 것 가져다 줬냐 라고 질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말씀을 이루는 삶이 나의 양식이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 어떤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 그게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숨겨진 뜻을 이루는 삶이다. 그게 나의 일용할 양식이다.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무엇을 해도 계속 빚진 자처럼 세상의 노예와 같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 죄와 저주를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갚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우리를 그의 양자로 삼으셔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모든 죄값을 피값으로 다 사셔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은 것이 맞다면 여러분도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나의 삶의 양식은 밥을 먹고 오늘 하루 잘 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예원 고등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도 더 자세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42장 2절 말씀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세상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값진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정말로 그것을 살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하는 그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어요.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도록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않으셨어요. 교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온 거리에 내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러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복음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결코 교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신 이분은 겸손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수천 명을 먹이고도 음식이 남은 그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이끌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소수의 제자들만 따로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삶을 보여주시고 그 겸손한 삶을, 그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우리가 받을 큰 은혜가 바로 교만이 아닌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는 뭐냐? 내 마음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는 것. 어떠한 응답과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 그 주목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알고 계시나요 혹시? 주목님 인생을 거듭나게 하고 완전히 주목님 인생에 정말 처음으로 부르고 마지막까지 부르고 싶은 찬양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고1 너희는 모르면 안 되는데 몰라? 네. 그래 서빈이 역시 작년에 악기팀장. 주님 말씀하시면 왜 주목님이 그 찬양 좋아하느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가고 싶다 하더라도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 조금 더 하면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설 수 있는 것. 그 겸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로 배우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교만하지 않고 많은 사람 머리 위에 서시고 많은 사람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왜 많은 통치자들을 굴복시키시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이리저리 멱살 잡혀 끌려다니며 상처 입었던 우리, 마치 상한 갈대처럼 톡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우리이기에, 잠깐이라도 옷자락에 바람에 휩쓸리더라도 꺼져갈 것 같은 등불이기에 예수님은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 구유 안에 태어나셔서 가장 낮은 사람에게 붙어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한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게 삶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되기를. 눈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 미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장 겸손하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게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예원 고등부 모든 다음 세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여러분 가치 없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주셨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가치 없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행복하게, 가장 감사하게 오늘 주신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우리 그냥 고등국 다음 세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돼요.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에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으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직접 나타내 소개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소개하시느냐? 왜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말씀이신 하나님을 왜 다시 한번 알려주시느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확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권세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AI 시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 과학과
여러분들의 모든 살아가는 모든 만나게 될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곧 능력이며 영원히 성취될 단 하나의 진리임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주신 우리에게 이루실 약속이 무엇이냐? 42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 부르신 종,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흑암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마저도 그를 믿는 자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흑암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종을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큰 영광임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감사 고백은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나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삶,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 대속을 통해 확증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겸손하게 지키며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이 보이신 삶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느냐? 눈먼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눈을 뜨게 만드는 역할, 흑암에 앉은 그 감옥과 같은 죄와 저주의 법 아래 놓여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해방시켜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귀한 예언의 다음 세대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이 선물을 기꺼이 함께 나누어서 이 선물을 함께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또 이방의 빛으로 나오게 하는 우리 귀한 예원 고등국 모든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선물을 최고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이번 크리스마스가 어떤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느냐? 이전과 같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영화를 보고 친구랑 놀러 다니고 좋아요. 그러나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진짜로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특별히 내 인생의 가장 찐한 친구, 찐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겸손하게 본받아서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 내게 주셨던 말씀들을 52주 강단의 말씀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보고 확인해보는 여러분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보세요. 제목만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할 때 내게 은혜와 힘이 되었던 말씀, 이 말씀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때 그 일 넘어섰었는데, 내가 엄청 어려웠었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힘이 됐는데 라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또 따로 별표로 표시도 해보고, 또 반대로 내가 가장 순종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도 순종하기 어려운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지, 그것을 찾아 나갈 때 2025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내 실수도 많고 내가 한계도 많이 만났지만 하나님은 결코 후회 없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확인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가 이번 한 주간 좀 성탄 찬양으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송을 다른 우상 귀신들에게 빼앗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찬송을 빼앗아 가신 적이 없는데 내 안에 왜 찬송이 없느냐? 내 플레이리스트에 왜 찬송이 없느냐? 빼앗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도 담임 목사님 통해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성탄 찬양은 이때밖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성탄 시즌 지나고 나서 성탄 찬양 듣는 거 조금 계절감에, 시즌감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성탄 찬양 한번 많이 찾아보세요. 그런데 조금 최근에 만들어진 성탄 찬양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예전에 많이 들었던 찬송가들, 편곡된 버전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바꾸어서 이번 한 주간을 지나서 다음 주에 내 그 플레이리스트의 알고리즘에 그래도 찬양 하나가 뜨는지 우리 선생님들이랑도 한번 점검해보고, 특히 우리 찬양팀 시영쌤 너무 지금 찬양에도 너무 신나게 잘하고 있는데 혼자만 신나지 말고 다른 아이들도 찬양 팀원들이 어떤 플레이리스트를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점검해보세요. 그래서 과연 그 플레이리스트에 찬양이 들어가 있는지, AI가 이 아이의 인생을 탐색해서 바라보건대 얘는 찬양 들을 인생은 아니야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 여러분 인생에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껏 기뻐하고 기념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예원 고등국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